오늘은 소망이 있으면 절망을 이긴다 하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잘 지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씨하고 친하게 지내면 안 됩니다. 왜 고씨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느냐? 고씨 중에 문제 있는 고씨가 셋이 있습니다. 고혈압, 고혈당, 고도비만, 이 세 고씨하고는 친하게 지내시면 안 됩니다. 의학적인 용어로 대사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3고 대사증후군에 심하게 걸리잖아요. 심장마비, 뇌출혈, 뇌졸중, 이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인의 약 3분의 1이 이 3고에 해당하는 대사증후군을 조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문제가 되잖아요. 가족관계 끊어지고 사회관계 끊어지고 너무나 절망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3고는 정말로 멀리 하십시오. 그 대신에 저하고 다른 고씨는 괜찮습니다. 고씨라고 해서 다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의 대사증후군 정말로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람은 육체에만 대사증후군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혼에도 대사증후군이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말로 하면은 절망이라고 합니다. 절망. 키케로는 이 절망을 사망에 이르는 병이라고 했습니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마귀는요, 절망이라고 하는 대사증후군을 퍼뜨려서 우리를 희망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버리려고 합니다. 키케로는 이 절망을 죄라고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절망은 희망의 뿌리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절망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의 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망을 하면요, 하나님과 멀어지게 돼요. 절망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끊어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는 끊어지는 게 많습니다. 전기요금 몇 달 연체되면 전기 탁 끊어집니다. 아주 냉정하게 끊어버립니다. 학교에서 학점이 미달되면 장학금이 끊어져 버립니다. 유럽의 많은 나라들이 러시아한테 꼼짝 못합니다. 러시아 눈밖에 나지 않으려고, 러시아한테 밉보이지 않으려고 나름대로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기분 나빠버리잖아요. 그러면 러시아에서 그 엄청난 천연가스가 유럽으로 파이프를 통해서 전달이 되는데 그걸 딱 막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럽이요, 거의 마비되다시피 합니다. 엄청난 양의 가스가 유럽으로 들어가는데 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심조심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서 많은 것을 끊어버리는 이 절망을 이길 수가 있을까요? 시편 3편 6절에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절망 중에도 두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김기동 목사님 책에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분이 과천에서 안수집사 시절에 8천만 원짜리 전세를 살았습니다. 30평, 옛날 얘기니까. 그런데 전세가 8천만 원인데 바로 옆동에서 매물로 6천만 원짜리 30평 아파트가 나온 거예요. 싸요, 비싸요? 엄청나게. 전세가 8천인데 매매가 6천이니까 너무 싼 거예요. 목사님이 알아보니까 그 집에서 최근에 4사람이 죽어나간 거예요. 자살을 하고 교통사고가 나고 이름 모를 병에 걸려 죽고 갑자기 자다가 죽고 4명이 연달아 죽어나가니까요, 아무도 그 집에 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폐가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싼 값에 6천만 원 매물이 나온 거예요.
김기동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듣고 할렐루야 하면서 얼른 사버렸어요. 그리고 수리를 하고 목사님 모셔다가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그리고 그날부터 편안하게 잠을 주무셨답니다. 얼마 안 지나서 아파트 재개발이 되어가지고서 새 아파트를 탁 분양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만인이 애워싸고 무서운 소문이 애워싸고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절망도 희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절망의 상황 속에서도 소망을 보고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절망스러운 일이 많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잖아요.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과 위험과 칼이 우리에게 늘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절망스러운 것들 아닙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줄 믿습니다 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 절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망을 넉넉히 이길 힘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절망은요, 자존심 상하는 일입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상하게 절망을 합니까? 제가 봤던 어떤 영화에 나오는 한 대사가 있습니다. 영화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대사가 재미난 게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 근데 그 대사가 재미있기도 하지만 마음에 남아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냐? 쪽팔리게 살지 말자. 은근히 이 대사가 멋지더라고요. 이 설교 준비하면서 그 대사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그 영화 대사로 바꾸어서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냐? 쪽팔리게 믿지 말자. 왜? 우리가 돈이 없지 믿음이 없습니까? 예수가 없습니까? 성경이 없습니까? 예배가 없습니까? 기도가 없습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담대하게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이 있으면 절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는 사람, 절망을 반드시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사람, 반드시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소망의 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 예수의 부활의 능력으로 반드시 승리하는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이 주는 희망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희망은 촛불처럼 바람에 곧 꺼져 버립니다. 그리고 사막의 나무처럼 곧 시들어 버립니다. 말라버릴 것입니다. 한때 우리나라 희망 전도사였던 한 여자 교수님 부부가 있었는데 참 유명했어요. 말도 너무 재미있게 감동적으로 잘하시는 분이었고 그 부부가 다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희망 전도사였습니다. 저도 그분 참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충격적인 뉴스가 들렸습니다. 그 여자 교수님이 불치병에 앓았던 거예요. 피부병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너무 괴로웠답니다. 너무 아팠답니다. 그래서 두 부부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같이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그러면서 얼마나 아팠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희망 전도사인 크리스찬이 저렇게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안타깝고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희망 전도사라 할지라도 자기 앞에 있는 두려움과 절망을 우리 사람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희망 전도사라 할지라도
어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은 촛불이 아닌 횃불처럼 바람이 불어도 꺼지지 않고 불타오릅니다. 사막의 나무가 아닌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서 마르지 않고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희망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는 것이 너무나 절망스러웠습니다. 다윗이요, 그렇게 절망스러운 사람인 줄 몰랐죠. 성경을 읽으면 자기 정말 불쌍합니다. 자기는 목숨 바쳐서 왕을 위해, 나라를 위해 전쟁터에 나가 싸웠습니다. 왕이 말하는 대로, 왕이 시키는 대로 다 했습니다. 목숨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전쟁터에 나가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게 뭡니까? 사울 왕이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창을 2번이나 던져가지고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스러웠을까요? 나는 목숨 바쳐 나라와 왕을 위해 싸웠는데 왕은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절망스러웠습니다. 그 왕을 피해서 또 블레셋 나라로 도망갔습니다. 다른 나라로 망명하면 좀 지켜질까? 안전할까? 웬걸 다른 나라로 피했더니 이번에는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해야 했습니다.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고 땅바닥에 그냥 글씨나 막 쓰고 히히호호 헤헤거리고 바보 노릇 미친 척해서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다윗인데.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다윗은요, 많은 아들들 가운데 넷째 아들 압살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누가 봐도 다음 왕제야. 키도 크고 인물도 좋고 머리털도 기가 막히게 아름답고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싸움도 잘하고 공부도 잘하고 못하는 게 없는 압살롬. 보기만 해도 행복하고 그저 압살롬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따뜻해지는 그 아들 압살롬. 그런데 그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쫓겨다녀야 했습니다. 다윗은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왕을 의지해도 절망을 만났고요. 다른 나라 망명을 해도 절망스러웠고요. 아들을 의지하고 사랑해도 절망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아하! 사람에게서는 희망을 받을 수가 없구나. 왕이라도 내 아들이라도 사람에게서는 내 소망을 찾을 수가 없구나. 오직 하나님만이 절망 중에 나의 희망이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바위이시며 나의 방패이시고 나의 구원의 뿔이시며 나의 산성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이렇게 물샐 틈 없이 지켜주셨습니다. 그 수많은 죽음의 위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서 장차 그리스도를 태어나시려는 뜻이 계셨기 때문에 많은 절망 가운데서도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안전하게 인도하시며 피난처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결국 인생의 모든 희망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아들, 딸이 죽을 병에 걸려서 고생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자식이 아파본 부모들은 다 압니다. 부모의 마음이 어떻다는 걸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어. 낫지를 않아. 좋은 의사, 좋은 약 찾아가도 병이 호전이 안 돼. 그럼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정말 나는 열심히 했어. 성실하게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비난이요, 저주요, 미워함이요,
질투하며 시기하며 이런 것만 돌아오는데 여러분 얼마나 절망스럽겠습니까? 이 세상은 이런 일들로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경우에 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을 병에 걸렸던 이방 여인의 딸을 그 어머니의 믿음을 보시고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12해 동안 하혈을 한 불쌍한 여인, 돈도 많이 썼습니다. 찾아갈 의사 다 찾아가 봤습니다. 좋은 약 다 먹어봤습니다.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 비참하게 말라 죽어 쓰러져가는 여인이 예수님 뒤로 가서 옷깃이라도 만져보겠다 하는 그 믿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의 기운, 능력의 기운이 여인에게 흘러들어갔고,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여인에게 네가 오늘 구원을 받았노라 하고 선포도 해 주셨습니다. 삭개오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세리로서 세금 걷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 공무원이니까 성실하게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 사람들의 비난과 저주와 나쁜 놈, 못된 놈, 도둑놈 하면서 저주하고 왕따시키고 외로움과 우울증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신방 가고 싶다. 신방 가자. 예수님이 즐거워서 하신다니까 삭개오가 너무나 기쁘고 행복해서 집으로 모셔드렸죠. 그때 삭개오는 너무나 좋아서 예수님이 자기를 맞아주시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찾아와 주신 게 너무나 고마워서, 우와,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고 내가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느니라 선포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경우에 인생의 문제의 답은 오직 우리 구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선포합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시험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은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질병과 위기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결코 끊지 못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 권면합니다. 자식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자식은 자식이고 나는 납니다. 친정부모, 시댁 부모에게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그분들은 그분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입니다. 여러분, 재물에서 소망을 찾지 마십시오. 그까짓 재물 한순간이면 전부 다 겨같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능력을 믿지 마십시오. 오직 그리스도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만을 의지하시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예수님 말씀 가운데 승리하시고 두려움 이기시고 절망도 이기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당신의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소망의 근원 되신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으로 영혼의 대사 증후군인 절망을 넉넉히 이기시는 우리 성복교회 온 교우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